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너를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경고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그의 결정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거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은 아비멜렉 집에 출산하게 모든 여인들의 태를 막으시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집안에 나타난 재앙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건 20장에서는 분명히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막으시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은요, 바로 왕은 따지듯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내 땅에서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라고 내쫓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추궁하는 거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거주하라 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거주해도 좋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냥 벌 주지 않을 테니까 내쫓았는데, 반면 이 아비멜렉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큰일 났고 큰일 날 뻔했는데,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살아 그러면서 오히려 너의 아내의 수치도 내가 가려줄게 라고 하면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그렇게 써놨죠. 교재에 유구무원일소이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사라의 지참금으로 받아낸 그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추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핑계를 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이대는, 항변하고 변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부유하게 되었으나 롯과 헤어지게 되죠. 13장을 보면.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마 어디로 떠났다는 얘기는 없고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하고 특이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이적에 살아도 된다, 너를 수치를 찾아주겠다, 뭐 그런 일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꼭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선지자임을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차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차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들을 좀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이렇게 그 성격은 동일하지만 일어난 시점과 장소가 다른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시면서 다루는 절수도 많은 것을 보았을 때에 두 번째 사건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가 범하는 어리석인 실수와 범죄와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도 음양으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지만,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범했을 때에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일지라도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부르심이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믿고 좋아서, 근데 어쩌다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신앙이 성숙해도 넘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살짜리, 4살짜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15살, 16살, 17살 나이가 저 성숙했을 때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3살짜리, 4살짜리를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달려가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지만 15살, 16살, 17살 아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또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노릇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옛날 믿음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대한 이 회기, 환상, 그때는 내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 더 오래 믿었는데 내 믿음이 더 자라지 못했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예전처럼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지?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벙덩벙 그냥 좌충우돌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이런 실수도 저런 실수도 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사랑이 변하셨어요? 결국 변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인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주님 정말 죄송해요, 나 잘못했어요, 저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예민하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하고 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하라고 하시는 것,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다가 분별력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예전의 사랑이 식으신 것은 아닌 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주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도 전에 넘어졌던 비슷한 이유로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마치 70년대 초에 활약했던 쿨 시스터즈가 부른 노래 제목,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막 맨날 이 노래 가지고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다른 가사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 제목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꼭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사를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사건과는 달리 아비멜렉의 추궁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1절, 12절, 13절. 제가 잠깐 1, 2분 시간을 좀 드릴 때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세 번의 핑계와 변명을 대는데요. 이유를 대는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네게브 지역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입의 누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의 누이가 맞습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변명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것은 아내와 약속된 겁니다. 협의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로치고 강요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죠. 성경에는. 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도 동의한 바입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좀 살펴보길 원해요.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네게브 지역 사람들을 탓합니다. 이 사건이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 세상 탓을 하고 블레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야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내야 되고 아니면 세상은 세속적인 것으로 늘 세상을 비난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의인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을 멸망치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제는 자잘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설교 중에 1분만 가지도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그다음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들으면 한 가지,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오늘은 아브라함의 윤리와 아비멜렉의 윤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일부러 이렇게 비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더 윤리적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가 온전한 마음이다, 깨끗한 손을 그렇게 했다가 내가 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강요적으로 뭘 할 수 있었지만 대화도 하고 추궁도 하고 또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수치도 가르쳐줄 줄 알고 오히려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선지자라고 높여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는 더 윤리적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비윤리적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으나 간혹 가다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성의 문제가 더 많이 보일 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의 악함이라는 그 핑계 뒤에 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는 나는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특별히 17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으니까 언제 17장을 또 이제 그 새벽 설교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요 세 개의 전치사로 영어 전치사로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끼리 모여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더럽다, 악하다, 세속적이다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전치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not of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치사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For the world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속적이라고 하면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 안에 살아가도록 노력하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에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정말로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당성을 반쪽 진리에 세우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죠. 온전히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이는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는 시도요. 이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님을 부인하고 있는 격입니다.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그렇죠? 이 누이가 맞지만 뭐예요? 사라는 분명히 아내예요. 그렇죠? 누이는 출신 성분이고 처음에 함께 결혼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우리 시대와 우리 문화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네. 좀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반쪽 진리예요. 그런데 이 반쪽 진리, 진리가 아닌 반쪽 진리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 없죠, 그죠? 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를 때 우리는 이를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서 우리의 형편과 세상과 인간의 연약함을 내세우는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렸어야 됐어요. 그죠?
아니 정말 누이예요 라고 할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죄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라고 인정했어야 됐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들으셔야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너 뭘 잘못했어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자녀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더 이상 그 똑같은 죄를, 연약함을 보이지 말라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내잖아요. 혼낼 때 너 뭐 잘못한 거야 도대체? 너가 뭐 잘못한지 알아? 이게 우리의 전매 특허잖아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요. 그죠?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분명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랑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싶으셔서 이 죄 문제를 계속 추궁해 가시잖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 추궁을 통해서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이거 너 죄 맞아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계신데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세우심을,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심을, 그 본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반쪽 진리,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간혹 가다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미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힘드시게 만드시나?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라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자신의 집안의 철칙이라는 듯이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라와 이미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 궁지로 몰아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이 달렸어 여보 베깅하고 그랬음에도 그것은 마치 사라가 기꺼이 합의한 것처럼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 삶에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성경 세계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의 전제와 신념 그리고 가치관 등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돈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가치관과 삶의 전제와 또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우리죠. 그죠?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바뀌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믿음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런 가치관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뭐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변화되시는, 그래서 믿음의 풍성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관계에 대한, 그리고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가깝고 자신의 목숨이 더 귀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라를 통해 주실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약속조차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편함,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아마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세 가지 핑계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넘기시면 안 되는데 바로 넘기는 게 답이 나오네요. 네. 하나님의 치유책은 놀랍게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 보러, 야, 그것도 아비멜렉의 말씀 먼저 말씀하시죠. 그죠? 몇 절의 말씀이 나옵니까? 7절에 그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왕도 이 세상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그를 통해 하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예식을, 제의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선지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는.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아마 제사장 역할과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선지도 마찬가지겠으나 가르치고 지적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과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소개하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치우치게 되느냐. 창세기 12장에서 재앙을 주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그 바로와 그 집안의 재앙이었죠. 창세기 20장에는 재밌게도 구체적인 재앙을 주셨어요. 뭐였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의 모든 여종과 아내들과 여종이 태를 닫으시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자기의 약속된 아들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죠? 평생 동안 사라의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간절함과 그런 실패감과 그런 가진 사람을 무슨 일에 쓰셨어요? 다른 사람의 집안에 태를 여는 데 쓰셨어요. 그죠?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크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계시죠.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삶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됐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는 땅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곧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뜬금없이 땅을 사라 그러기도 하셨어요. 그죠? 믿음을 보여라. 지금 멸망하고 돈, 화폐 가치는 다 떨어졌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땅을 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사라가 평생 아이를 아직 낳지 못했는데 태가 닫힐 대로 닫혀있던 여자였는데 그 아내를 옆에서 지켜봤던 아브라함, 그 사람 보러 기도하라 그러세요. 내가 없는데, 나는 아직 이삭을 받지 못하고 아들이 없는데 왜 내가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을 주셨어요. 뭘 부족하게 하셨어요. 뭘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델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옛날 버전 성경이 훨씬 더 살아 있어서 좋아요. 그 번역이 오히려 거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심으로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한자에도 별로 없는 성경이에요. 체휼이라는 단어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을 받고 온갖 모함을 받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다 키워야 됐고, 제가 전에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30대 사람을 넌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칭찬이 아니죠.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 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좀 천한 지역이냐.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피곤하심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잠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바쁘시고 힘드시고 지치셨어요.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함을 동정하시죠. 심퍼티죠. 옆에서 같이 이미 경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와 중보자와 제사장,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이 땅 죄된 인생길 가운데는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먼저 당한 고난으로, 내가 없는 것으로 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삭을 받기 전에 너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너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삭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남편이 없고 남편은 일찍 여였고, 그런데도 나는 혼자 됐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아들도 주시고, 법적인 남편은 아닐지라도 더 좋은 친구도 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친형제여 자매냐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부르셨어요? 선지자라.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시키셨어요. 우리도 여전히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내 아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도 내려오시는 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다. 나는 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아픈 자를 축복하는, 그를 위해 중보하는 선지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아픔 주님께 드립니다. 내 연약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아브라함조차 선지자라 부르시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 참 많은 핑계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많은 핑계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 힘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되 세상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인생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이 저희가 중보자로 선지자로 축복의 통로로 서는 그런 지름길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할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하며 하나님 도망 다니고 있는 어리석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저희가 저희 자아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를 선지자라 세우시고 하나님, 정말 평생 태가 갇혀있는, 태가 열리지 않았던 사라를 옆에서 지켜봤던 아브라함보로 하나님 오히려 다른 집안에 하나님 태를 열게 하는 그런 선지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없지만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해 두신 축복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무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할 때 먼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윤구병 장로님 한때 이곳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투병하심으로 따님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에 내려가셨고 또 얼마 전에 또 아내도 이제 여의셨는데 팔순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윤구병 장로님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외에도 계속해서 몸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 기도했었는데요. 그분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인혜 사모님, 우리 저기 좀 틀어주세요. 기도할 때 저기 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에 세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일 행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담대하게 출애굽기를 하나님, 제가 강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윤구병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문희수 집사님, 윤한진 집사님, 하나님 우리 이호연 목사님, 하나님 우리 박기일 목사님의 손녀딸, 태중에 있는 손녀딸, 주님께서 우리가 늘 중보하고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더해 주셔서 주님 세일 행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사모하여 또 말씀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받고자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에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자 하나님 더 깊이 담대하게 나고 쓰임받고자 애쓰는 하나님,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우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 그
그 축복, 다른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그 믿음의 선순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역사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 주님 저들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추수해